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여러분 초청하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등불이고요. 다른 하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나? 바로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거쳐서 우리가 등불 비유와 우리 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인공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21절에 보면 이 등불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그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등불은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불을 잘 비추기 위해서는 등불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방 중에서도 중앙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빛이 멀리 비춰지게, 효과적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해 보세요. 형광등을 만약에 내가 달아야 되는데 어디다 다냐? 싱크대 밑에 형광등 다시는 분 있어요? 침대 밑에나 형광등 달 거야,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 효과를 못 내는 거죠. 예, 형광등은 중앙에 또 위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제 기능,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본래가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믿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나 예수 믿는 거 속이고 숨기고 싶어도 숨겨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신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흔히 속일 수 없는 것, 감기는 속일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막 콜록콜록 하면 그 기침하니까 감기 걸렸다. 감기 걸렸어? 기침 조심하게 해야 돼요. 요즘은 기침하는 것도 무서워. 기침하면 코로나 걸렸어. 그러니까 기침도 사실은 감기인데 기침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속일 수 없어요. 냄새 여러분 못 속입니다. 냄새가 속일 수 없어요. 저도 옛날 기억에 보면 저 초등학교 때는 저희 후문 초등학교 마천 초등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그 후문에서 저희 집까지 한 2분 뛰어가면 2분이면 가요. 막 뛰었어요.
얼마 안 걸리는 거리죠. 교회가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학교 화장실에서 변을 못 봐. 우리 때는 공중 화장실이었거든. 화장실이요. 다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갖고 나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보려고 내가 막 뛰어가서 집에서 화장실을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그랬던 기억들은 왜? 냄새는 못 속이는 냄새. 집에도 저녁에 들어가 보면 뭐 먹었는지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 아, 나 몰래 소고기 먹었구나. 나 몰래 고기 구워 먹었구나. 생선 먹었네. 냄새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뭐 숨길까요? 사랑하는 거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숨겨요. 그 사랑하는 거. 예. 그 어느 정도로 못 숨기냐면 제가 이제 영락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임원들 먼저 청년부 임원부터 만났어요. 그래서 임원들 그때 은명이가 회장일 때인데 임원들 불러서 같이 야 우리 식사하자. 우리 임원들 식사하러 같이 세종에 갔어요. 세종에 가는 내내 이제 뭐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이야, 아무래도 은명이랑 선영이랑 연애하는 것 같아. 근데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애들한테 불러다. 야, 혹시 니네 둘이 연애하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아셨냐고. 이거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니들만 모르지.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처음 만났는데 딱 보면 알 정도면 사랑은요 숨길 수 없어. 내가 누구 사랑하면 다 얼굴에 난다. 그 사람 보면 괜히 얼굴이 눈빛이 달라지고요, 웃음이 띄어지고요, 달라지는 거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속이고 싶어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대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네.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The Lord Day, 오늘이 The Lord Day요. 주님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요일이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래요, 여러분요? 예? 주일이야. 그게 맞는 거야. 아유, 성가대 이쁘네. 예? 그래야지. 근데 교회를요 오래 다녀도 권사인데도 목사님 일요일에 말이에요. 일요일에. 근데 난 듣기가 너무나 듣기 안 좋은 거야. 왜 우리는 일요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을 사는 사람인데 권사가 일요일을 그럼 되겠어? 말이야 달라져야죠. 우리는 그래서 주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말이 벌써 언어가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저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에이, 은혜지 그거 잘 됐다 야 하나님 그 은혜다 은혜. 감사하다 감사하다. 참 복되다. 말이요 벌써 틀려요. 교인들 성도 이렇게 좀 얘기해 보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말 보면 다 언어 보면 드러나지 않고 다 난 조용히 믿어야지. 그래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식사할 때 보면은 혼자 친구들끼리 가다가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 아, 쟤는 교회 다니구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거 뭐 티내고 조용해. 나는 예수님도 믿어도 좀 조용히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예배만 조용히 앉아있다. 조용히 나가고. 난 그런 거 원하지. 넌 시끄럽게 나 교회 다니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조용히 나 아무 소리 안 해도 드러난다니까.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왕 드러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보디바의 장군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디바의 장군이 뭐라고 말하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요셉이 삶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야 돼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있었죠. 공회원.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호기심이 많았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난다는 게 뭘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런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물으러 오나?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공회원이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요. 그 의결권을 갖고 온, 유대 사회의 의결권을 갖고 오는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법을 정할 수 있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 구설수에 오를까봐 밤중에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묻는 거야. 또 누가 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죠.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무덤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잖아. 예수님 죽은 후에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근데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 믿을 때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처럼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다 그러지. 나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 따르고 싶어요. 그렇게 따르고 싶어요. 주님 믿고 싶어요. 그러지. 누가 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섬길래요. 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니고데모를 내가 존경한다? 니고데모를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아리마대 요셉 내가 따라 살겠다? 한 명도 없었어. 다 바울, 모세, 요셉 다 이렇게 하고 싶어. 예. 이들도 보면요, 다 나중에 숨겼지만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아리마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기왕 드러낼 거라면요, 우리는 등경 위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자꾸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왜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 믿을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나 혼자 믿는 게 좋아. 조용히 있다가 예배만 들으러 싹 갔다가 싹 올 거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 부끄러워하신다 그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시인해 주세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나아만의 히브리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나아만이라는 이름은 기쁨인데 사실은 그의 삶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왜?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기뻐해요?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고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 나병이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나병이 고쳐진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받게 되는 그 시작이 어디냐?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여종, 소녀, 히브리 그 노예가 그 말을 통해 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여종이 그 히브리 소녀였는데 이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린 게 너무나 불쌍해 보이거든. 너무나 가슴 아프거든. 안타까워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러는 거야. 여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저기 사마리아에 가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이 계세요. 그 앞에만 가면요, 어떤 병이든 고침받는데, 전 주인님이 좀 거기 가서 나음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는데요. 그 부인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또 그 말을 듣고, 그 아내 말을 듣고 자기 임금 아람 왕에게 가서, 나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시여, 제가 낫기 위해 거기 가고 싶습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직접 편지를 써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가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 여종은 노예예요, 노예. 내 소유예요.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하찮은 여종의 입을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에게만 가면, 사마리아 엘리사에게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만약에 그 부인이, 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딴 소리를 하고 다냐? 그리고 화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쭐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말을 영접하는 거야. 그 말을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에게 얘기하죠. 근데 남편도, 에이, 이 옆에 내가 뭔 얘기를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니.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슨 하인 말 들어서 흔들리고 말이야, 뭐 그따위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믿었다니까요? 그 왕도 생각해봐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대치 중에 있어요. 긴장 관계, 언제 전쟁이,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고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긴장 관계에 있는 적국에게 가서 군대 장군이 그 나라 가겠다, 병 고치러.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당장 그만둬. 그럴 테죠. 근데 믿었다니까, 그걸. 왕이 듣고 편지까지 써줬다니까. 누구 때문에? 이 작은 히브리 여종의 고백 때문에. 어떤 고백?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야 돼. 그 노예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안 고쳐지고 만약 잘못됐다면 어떻게? 노예는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도 말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거 세상 눈에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야, 그거 뭐 교회 간다고 너 뭐 달라져? 생활 더 좋아지냐? 교회 간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좋은 거 있어? 대박. 교회 가면 뭐가 좋아? 세상 눈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요, 예수님을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애가, 이제 걔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청년애가 은혜를 받고 정말 뜨고, 걔가 새벽 기도 나오고, 걔는 좀 귀찮아. 맨날 와서 목사님 찾아서 묻는 애야. 내 교구도 아니거든. 근데 나는 잘 아는 건데, 새벽에 어떻게 설교하고 왔는데, 걔가 그때부터 나랑 되게 관계를 맺게 됐어요. 친해서 와서, 목사님, 이것 어떻게 지금 고등학교 애인데 와갖고, 좀 아주 열심히 애였어요. 하여튼. 근데 우리 교구는 아니었고. 근데 그 애가 이제 열심히 막 영적인 호기심이 많은 그런 친구잖아. 걔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라고 몰랐는데, 걔가 서울대 음대랑 한예종 둘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한예종 합격해갖고 저한테, 목사님 저 어디 가야 됩니까? 그래서 야, 그거 나한테 결정하라 그러면 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보고 얘기해달라.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랑 얘기하라고. 그래도 한예종 이렇게, 그때 걔 작곡을 잘했어요. 그래서 한예종 쪽으로 얘기를 해줬더니 나중에 한예종을 가더라고. 근데 그 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바로 교회 앞에 살았는데 교회는 안 다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약속을 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서울대나 한예종 둘 중에 하나 붙으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러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걔가 둘 다 붙으니까 너무나 좋으셔갖고 아버님이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교회 나왔는데 웃긴 거는 이제 우리 교구 다니는데 걔가 이제 저랑 관계를 맺고 친한 목사님 저랑 관계를 교제를 계속 하니까 아버지 모시고 온 거야 우리 교구실로. 그러더니 목사님이라고 나랑 친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이분한테. 우리 교구 다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분이 기도 다 받고 나서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이랑 좀 친하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애가 예수 믿는데 너무 극성이에요 목사님. 너무 지나쳐. 얘 이러다가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갖고 이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얘 좀 자제시켜 주세요. 좀 우아우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웃긴 거야 내 상황이. 근데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랬던 분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딴 거 뭐 한 거 없어요. 그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그의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세례 받고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1년에 새벽 기도 나왔어요. 집사가 됐어요.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그 다음부터 그분의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요. 이제 1년 넘게 지났었어요. 한 2년쯤, 1년 넘게 지났는데, 그분을 딱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새벽에 만나는. 딱 보면서, 집사님!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하시고. 어떻게 하니까, 지금 너무 행복하대. 네.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집사님, 혹시, 예전에 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부끄럽다고 자기가 그런 얘기한 거 부끄럽다고 목사님 부끄럽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그때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기쁜 건지 몰랐다고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하시는데 무슨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더래 하는데 그게 꼭 내게 하시는 말씀 같더래.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학교 가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학교 가면 시작하면 항상 먼저 기도로 시작한대. 그리고 점심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 있는데. 그냥 친구들의 대화도 계속 좋으니, 야, 은혜네. 감사해. 야, 너 복되다. 말이 바뀐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얘가 이러더니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분이 그의 3명을 전도하셨어요. 자기가 달라진 걸 통해서. 제가 1년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 하나 걔 이름이 아마 준성인가 그럴 거예요. 쟤랑 똑같은데 그 한 학생에 통해서요 그 아버지와 그 가정이 구원받고요 그 말 한마디로 또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영향받고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에 우리가 등불이 된다는 거 이런 거예요. 내 말 한마디 여러분 숨기고 있으면 언젠간 드러나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드러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고 드러내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기 나 이제 하나님 적극적으로 믿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 드러내셔. 아멘. 그럼 놀라운 역사가 나요. 등불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숨어서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이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작게 믿는 사람은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뭐냐? 스케일은 뭐냐? 내가 얼만큼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고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크게 봐야 돼요. 크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가 달라져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크게 봐야 돼. 크게 봐야 돼.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스라엘에 정탐하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둘러보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온 회중 앞에 뭐라 그러나? 야, 우리가 그 땅 가봤더니 그 땅은 거주민들은 거인이야. 그 땅은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야, 우리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거기 싸울 수도 없어.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거인이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될 거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다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말을 들은 회중의 반응, 그 말을 들을 때 온 회중은 어떻게 하나?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크게 보고, 이제 우리 다 죽게 됐어.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나. 이제 우리 다 죽어.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한 1세대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니까. 약속을 못 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지 않으니까 못 봐.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20세 이하들 2세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 중에 오직 유일하게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왜? 하나님 말씀 크게 보니까 내 안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세상은 늘 불안하게 얘기하고요, 세상은 우리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늘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쉬운 적이 있었어요? IMF 때 1997년도 생각해봐요. 쉬운 때 하나도 없어요. 요즘 봐요. 쉬운 때 하나도 없고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그러면 그 인생이 그런 것, 세상에서 말하는 정보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이 나의 영향을 미쳐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걸로 인생 좌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봐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믿고 크게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럴 때 내 삶에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 땅의 건 다 그냥 그런 거야. 적당히. 다 누가 나은 사람 있어요? 누가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살아보면. 이 땅은 영원한 것도 없고 잠시 있다가 하는 게 이 땅이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을 우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원한 아버지 집, 그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곳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고 그 말씀으로 가득가득 내 속에 채우며 이 땅 가운데 승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